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여전히 나의 주인 되어 거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며 사랑하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사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했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변화되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때에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한 내가 얼마나 큰 사랑,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면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장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과 삶의 의미와 정체성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처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에 무엇인가를 예수님 수준에 올려놓으면서 우리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그 우상이 있어야, 나는 그 우상을 섬겨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런 우상을 만들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을 벗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실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가정과 교회.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공동체 신학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이 있지만 가장 크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비유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처음 들으시나요?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전. 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의 전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깊은 성찰과 깊은 헌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찰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작동하는 우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수준에 올려놓은 그 우상이 어떻게 우리 가족이고 우리의 몸이고 이 성전된 우리를 깨고 있는지, 악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우상이 작동하면서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공동체,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를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 본문과 오늘 설교 사이에는 한 10번 정도 해야 되는 설교를 뛰어넘었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다 하고 나면 안 되겠다. 이건 개인 성경 공부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중간에 뛰어넘었어요.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러 군데서 보여주시지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반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해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까? 뭔가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합한 뜻, 한 마음입니다. 이 어떤 분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정신과 목적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삼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같은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정신과 목적에서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아멘. 교회가 일을 이루는 방법은 그러니까 겸손인 거예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겸손이거든요. 3절과 4절에서 가르쳐주는 겸손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자신의 관심보다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더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관심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겸손이 어렵고 나의 관심보다 다른 사람을 더 앞에 두기 어려운 이유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다툼과 허영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다툼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자기중심적인 야망을 이야기해요. 야망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내 앞에 두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허영은 우리가 잘 알죠.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허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결국은 자기중심성이 교회의 일치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를 이루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하나된 정신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4개의 근거가 나와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격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거기에서 우리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죽음도 이기는데 불가능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격려를 받게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오는 위로입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 사람에게 전하는 말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단지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해서 멈추지 않고 같이 아파하며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집 떠난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찾기 위해 울면서 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첫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시 사온 은혜입니다. 얼마나 더 큰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말로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찾겠다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교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서 우리를 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기에서 일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 네 개의 근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역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격려와 깊은 위로를 만나요.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얻지 못한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래서 계속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일에,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절대 목걸이나 귀걸이의 장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를 어떻게든지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리고자 하시는,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격려와 위로라고요. 우리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로만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부르는데 거기는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는 어때야 됩니까? 십자가는 비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죽음마저 극복하신 예수님, 이제 나에게 사망 권세가 극복되었다는 그 위로와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는 격려가 이 빈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가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며 한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야망이나 허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야망은 명예나 인정받고 싶다는 굶주림입니다. 내 말이나 내 위치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인정,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의견도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문화도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누리는 문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할지 그 모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태도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5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첫 번째,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마음이라고도 하고 태도라고도 하고 행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말씀은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더 이상 그 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 만물이, 모든 사람이 다 그분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라 인간이 되셨어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위치를 버리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틀릴 수 있는 존재로 내려오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려오는 것, 내려오는 삶, 어디까지 내려오는 것입니까? 말씀은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린 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닮아 성육신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8절은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낮아지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좀 자존감이 안 좋은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특별한 일을 위해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9절과 11절, 9절에서 11절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습니다. 온 세상을 결국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이 무릎 꿇음은 강제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존경과 예수님을 닮은 자기 비움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누가 그분 앞에서 더 고개를 들고 누가 그분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조차도 내 앞에서 깊이 고개 숙여 절하고 고개 숙이면 우리도 같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내가 당신 절 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하물며 우리 주인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내려오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누가 그분 앞에서 고개 들고 내려오지 않고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내려놓은 성육신, 끝까지 낮아지는 십자가라는 삶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이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직접 몸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self humbling인데 이걸 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정말 겸손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아주 겸손해지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자기 비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안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어떤 곳일까요? 그게 교회예요. 한 신약학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 교육이나 공통 인종, 공통 소득 수준, 공통 정파, 공통 국적, 공통 사투리, 공통 직업,
또는 어떤 다른 종류의 공통된 무엇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충성이라는 공통된 빚이 있다.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올해 제 설교를 복음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 은혜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다른 어떤, 이 교회의 출발점은 다른 그 어떤 공통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면 그분께 충성하는 거죠. 그 다음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뛰어넘었듯이 우리는 다른 성도의 허물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교육 수준을 뛰어넘었듯이 우리도 다른 성도의 교육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리지 않듯이 우리도 정치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득 수준을 뛰어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소득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은혜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내가 예수님께 생명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다양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큐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자연스러운 원수가 된 옆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신 분이 목사님이랑 왔다 그러니까. 그러길래 제가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한 30년간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요즘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분이 계속 저를 목사님 하고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그분 안에 정말 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다른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손님이 좀 일찍 갔기 때문에 식당에 손님이 아무도 안 계시길래 저희 식사 기도하려는데 사장님 같이 기도하시겠냐고 했더니 같이 기도하시겠다 그러셔서 사장님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30년간 한 교회를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런 분들 다 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곳이 교회가 되라고 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다니는 곳이다 라고 말하지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과 어울려 있어서 결국 사람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깨어지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셔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그 일을 다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대하며 교회라는 천국을 여기서 미리 맛보며 살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까? 더 재정이 느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의 그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신 열매는 우리는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숫자를 생각해요. 늘어난 무엇인가 규모를 생각하고요. 돈을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신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으로 설명하면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성육신하는 것. 십자가에 오르기까지 낮아지는 것. 주께서 높이실 때까지 자기를 비하하는 것. 예수님의 이 마음, 이 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입니다. 첫 번째가, 물론 모든 곳에서 해야 되지만 내가 변하면 다 하게 되어 있지만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예수님을 닮아 천국을 미리 맛보는 그런 곳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정말 너무나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끌어안고 함께 위로하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사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